구약이라 합니다. 신약이라 합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죠. 약속은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져서 기다리고 다시 이루어져서 기다리는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 신구약 성경이죠. 오늘 본문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 예언했고, 지금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를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기다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기다림의 종교,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시편 기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기다림에 관해서 잠잠하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불편함,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양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수단이니까. 아무런 죄 없는 욥이 고난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시련의 끝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 전체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그들을 최대 당장 와서 모든 이방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이방의 지배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것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이방에 빌붙기도 하고요. 이방에 빌붙어서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시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때도 75세는 만만한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그가 중간에 첩을 취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정통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지금 중동 땅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은 약속에 전제한 것이고요.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는, 그 약속이 분명히 또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 기다림은 약속의 연속인데요. 기다림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실현, 내 삶이 실제로 내가 기다리는 것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기다림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기다림을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약속 시간의 기다림, 이런 기다림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기다림은요, 계속 끊임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별로 서운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서운해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평생을 비교적 잘 산 노인 부부가 걸어가다가 할아버지가 조금 짓궂은 생각도 들고 다리도 아프니까 할머니에게 할멈 나 좀 업어줘 그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얄밉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등치 조그맣고 하니까 업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업어줬는데 미안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투덜댑니다. 투덜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가볍지. 허파에는 바람이 찼지. 그러니 가볍지.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빈정거리는 거죠. 속이 상한 할아버지가 기회가 왔습니다. 서로 바꿔서 할머니를 업어주기로 한 거죠. 할머니도 미안하니까 여보 나 무겁지? 반대로 물어 난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무겁지. 이 할아버지도 할머니에 대한 기다림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내용을 할머니가 충분히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매 순간 성취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정진영 장로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늙는다는 착각. 거기에 부제가 붙었는데요. 어떻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통찰이다. 이렇게 붙었는데 이 책 안 읽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또 부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노화를 젊음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가능성의 심리학. 그런 책이래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앞장하고 마지막 장만 읽으시래요. 그런데 이게 책장을 넘기다가 제 눈에 띄는 딱 한 그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논의 역설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 제논의 역설을 혹시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논은 그리스의 궤변학자입니다. 이 양반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맞지 않아. 어떤 거냐면 한 점 A로부터 다른 한 점 B까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논의 이야기는 그걸 못 간다는 거. 왜? 이 A와 B 사이에는 무한대의 점이 있는데 중간점.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점은 무한한데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넘어서냐? 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가 있어요. 유한은 무한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 무한한 점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눈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건 착각이고 실제로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걸 뒤집습니다. 이걸 뭐라고 뒤집냐면 제논의 역설을 뒤집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뒤집힌 제논의 역설인데요. 한 걸음 저쪽을 향해서 한 걸음 딱 올리고 기다리고 다시 한 걸음 올렸다가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뭐 무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거기에 딱 무한이고 유한에 딱 맺히는 순간에 자기는 고정돼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책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왁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기 지금 독감 심하죠. 병원에 가서요. 의사가 당신 감기 걸려서 갑자기 내가 감기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툭 찔렀는데 중증이야. 갑자기 내가 감기 환자로 의심돼서 나도 감기 걸린 것에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께 너는 감기 환자 명찰을 딱 붙입니다. 그 다음 너는 중증, 너는 경증하고 명찰을 갖다 붙이는 순간 나는 감기 중증 환자가 됩니다. 100사람이 감기 앓으면 100사람이 다 다른데 나는 갑자기 어느 틀 속에 딱딱 갇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과학자니까. 여러분 닥터가요. 그 박사가 의사란 뜻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박사니까.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딱 정해준 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나는 갑자기 거기 꼭 감춰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요. 병원 갔다 병 얻어 나오는 수 있습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를 그 병 우리에 집어넣어서 딱딱 왁구 치는 바람에 하나 명찰 붙일 때마다 나는 그 환자에 속해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 전체는요, 의사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내지는 전문가를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의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네 생각이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 우리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과거를 현재와 비교하지 마라. 저는 이 말에 엄청나게 동의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른 것은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다가 지금까지 오는 시간과 사건들이 보태진 새로운 오늘입니다.
근데 내가 왜 과거에 연연해서 지금을 상하게 만듭니까? 그 다음에 이 과거 때문에 미래가 망가지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죠. 미래가 뭔데요? 현재에서 다시 시간과 경험들이 만들어진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망치고 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망친 이것으로부터 미래까지 망친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것이 전부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왁구 속에 나를 딱딱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왁구 속에 들어가고 싶대. 딱딱 세상이 짜주는 틀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요, 틀 속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여러분 시킨 대로 합니까? 안 해요. 거꾸로 가는 게 재밌는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환갑이 넘으면 아주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제가 50대 때 60 넘은 선배한테 전화했거든요. 말끝마다 뭔 줄 아닙니까? 야, 환갑 넘긴 나한테 내가 그거 해야겠냐? 환갑? 야, 네 환갑 넘은 내가 그래 해야겠냐고. 제가 지금 환갑 넘어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말만 끝나면 환갑이래요. 뭐 환갑이 뭐 어땠다고요?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딱 집어넣으면 그 틀에 갇힌다는 거죠. 오늘 신문에 재밌는 거 났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노인이란 말 엄청 싫어한대요. 늙은이는 더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법을 시니어로 바꾸자 그랬다가 한글협회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 조례에다가 노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선배 시민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선배 시민으로 65세 이하를 후배 시민으로 법 단어를 쓴 데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지난달에 앞으로 경기도민의 65세 이상은 선배 시민, 65세 이하는 후배 시민으로 하기로 했대요. 깔깔깔 웃고 제가 웃겼습니다. 늙은이라고 불리는 게 싫은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늙은이냐면 딱 정해준 것에 쏙 들어가 버리고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 이게 늙은 사람입니다. 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새로운 걸 의도해야 되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젊은입니다. 그래서 늙은이의 방에 들어가면 옛날 사진이 잔뜩 붙어 있어요. 늙은이를 만나서 얘기하면요, 자기 왕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를 만나서 얘기하면요, 내일을 얘기해요.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플랜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80이고 90이라도요, 내 플랜을 얘기하고 내가 할 일을 얘기하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나는 이것을 할 거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그는 젊은이에요. 지금 103세를 살고 있는 김영석 박사가 한 말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75세였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65세부터 75세에 계신 분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다 끝났어.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부 말의 중심에 애들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노인네가 되시냐고요? 젊은 선배가 되세요. 선배 시민이 되시면 되잖아요. 선배는, 우리 고등학교 때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시며 부모님의 친구분이시다 이랬어요. 그 위대한 선배의 길을 가시라고요. 그 위대한 선배의 길은 무엇인가 제시하고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뭘 기다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은 끝없이 긍정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때는 이리가 양과 함께 삽니다. 신앙과 타조가 함께 뒹굴어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놀도 물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이런 왕국이 고돌이라. 근데 분명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내가 진실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 여러분 속에 기다리고 있지만 완성된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기다리지만 현재 완료형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린다. 지금 와 계십니다. 내가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다린다.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고요.
내가 어떤 여인과 결혼하고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어떤 아이를 낳고 살든지 간에 그 아이는 지금 내 삶을 이루어가는 현재입니다. 이루어진 현재, 이루어진 미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아까 제가 아침 조금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노부부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아내가 할아버지를 업고 갔을 때 할아버지가 나 값없지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모든 매 순간을 이루므로 기다렸던 모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기다림의 완성이라고 보고 다시 또 기다림을 시작하는 희망적인 사람은 자기의 남편은 이 가벼운 키 작은 조그만 남편을 등에 업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가볍지, 가볍고 말고 욕심은 버렸지, 미움도 없지, 나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지. 그리 당신은 가벼워. 얼마나 행복한 언어입니까? 입장 바꿔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창피하니까 나 무겁지.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무지하게 무거워. 당신 마음은 금밭이지, 얼굴은 환한 은밭이지, 근데 눈은 다이아몬드야. 너무 무거워. 할머니 눈이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다림은 이루어지기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매일 기다리고 매 순간 기다리고요. 매 순간 그 기다림은 완성됩니다. 이런 기다림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고요. 환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날 사람도 호사다마로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라온다고.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욥이 처음에는 견디다가 나중에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변명을 막 해요. 나는 정직히 살았고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나는 당신밖에 몰랐고 막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막 자랑합니다. 이건 변호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거야. 욥이 이런 사람인 걸 하나님이 모르시냐고. 그런데 욥이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과 그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험을, 욥에게 이 무섭고 아픈 시험을 누가 주냐고요? 마귀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마귀는 신나게 욥을 두들겨 팹니다. 그럼 욥이 항복할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욕해버리고 가버릴 것 같아. 그럴 때까지 두들겨 패는데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당신 잘 섬겼어요. 나 이렇게 정말 당신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탄 앞에 하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비할 때, 야, 욥 그런 사람 없어. 네 이 땅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 얘기를 욥한테 자랑하시던 그 말씀을 지금 욥의 입을 빌어서 마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욥이 마귀에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난 이렇게 기다렸고 당신은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나는 다시 기다릴 거고 또 당신은 이루실 거고 나는 이렇게 당신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자랑이죠. 그걸 막 합니다. 31장에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욥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랑, 자기 변호를 막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을까.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을 욥 자신의 입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그 욥의 자랑을 전부 인정해 주시고 갑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럼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사탄은 하나님 욕해. 그 성도 미워해. 그 성도를 잡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참아. 잠잠히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말라.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 너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해라. 하나님, 저는 좋은 장로고요. 저는 좋은 목사고요.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욥의 고백이 그게입니다. 나 잘났다 이기보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의 뜻에 맞추었고 당신이 하는 대로 했고 나는 순종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좀 억울하긴 한데, 좀 분하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잘할 거예요. 이 기다림에 대한 성취에 대한 고백, 기다림은 성취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투덜대도 괜찮다고. 여러분 애들 투덜거리면 투덜거리는데 가서 팹니까? 애들이 막 앙앙거리고 대들면 그 집에 내쫓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애들에겐 그럴 수 있다고. 애들은 엄마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밥 안 먹는다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막 신발 집어 던지고 집 나가 버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다 진짜 내쫓으시냐고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이 불경망치 큰 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거룩 경건 완벽한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 오신다고요. 그래 그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 아버지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내 잘못한 거 없다는 건 아닌데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마귀에게 그 얘기를 네가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그 기도를 마귀도 듣고 있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하나님 욕하라고 쥐어박았더니 욕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두 발 쭉 뻗고 울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광경, 그 사랑의 광경을 보면서 마귀가 속이 뒤집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다립시다. 조금은 힘들어도 기다리고요. 조금 누가 미워도 기다리고요. 호사다마에 못된 일이 생겨도요.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네 현실에 지금 나의 기다림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아들답게 살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직분 이루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저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저는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막 규정 들이대서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뭐 이름 대도 괜찮습니까? 이번에 저기 감리교 기둥교회라고 하는 저 부천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저희 우리 총장 포럼의 이사장이신데요. 그분을 만났더니요. 용서 들으십시오. 6개월 교회 안 나오면 이 교 직분에서 폐한답니다. 11조 6개월 안 하면 폐한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아주 그렇게 한대요. 저는요 11조 안 해도 직분 세우려고 그러고요. 교회 출석 안 해도 그래 직분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단호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가 11조를 안 했으면서 한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인데 라고 아버지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 그 아버지가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허물하시고 이미 여러분은 자녀가 되셨거든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결말을 맺어줄지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매듭지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주의 크신 은혜 앞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저 빛나는 저 강 건너편 그 땅에, 그 아름다운 땅에, 그 아름다운 낙원에 내가 이를 그날 때까지 매 순간을 기다리고 이루시고 기다리고 이루시는 멋진 기다림의 신앙을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